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인의 마음과 자세.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세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마음 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재판석 아래 바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참 외로운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내가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가 상소한 것은 단순히 그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때린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아니하면 로마에까지 가서 또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가서 황제 앞에 가가지고 황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렇다 내가 지금 죄수로 묶여 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겠다. 내가 상소를 하면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로마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가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재판석 아래 홀로 앉아있는 바울을 보면요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매우 수척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남루하고 그야말로 참 최악의 상황이지요. 손에 쇠사슬을 차고 힘겹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참 수척하지만 그의 눈빛은 빛이 나고 있었고요 그의 얼굴 표정은 평안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가슴은요 복음의 열정으로 지금 자기가 그렇게도 원했던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었고 로마 황제 얼굴을 뵐 수 있었고 로마 황제한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설레는 상황입니다. 이 작고 힘없는 죄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굴하지를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영원 사랑의 마음, 그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왕과 총독과 여러 권세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 현실, 그 안타까운 마음들, 바로 그와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도 떨어지지요. 누군가 한 번 더 물으면요, 점점점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한 번 더 물으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고요, 내가 만져보고 했던 것들은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요, 그 속에서 화산처럼 그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항상 이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가지고 감격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남들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나는 그렇게 순악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담긴 그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악질입니다. 다른 죄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들 역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이 바울의 심정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덩어리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을 얻게 되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바로 그와 같은 감격요, 그래야만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가난한 것 말고는, 나처럼 무식한 것 말고는, 나처럼 약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얼마 동안은 정말 가슴이 뜨겁고 그 기쁨과 감격, 그 감사,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솟아나와가지고 찬송하고 흥얼흥얼 찬송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찬송하고 있고, 그런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가슴이 냉랭해져 있고 그냥 예사로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가슴이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이야기해도 가슴이 반응을 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왜 자꾸만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가고 기쁨이 사라져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도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보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던가를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혹시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다, 혹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그래도 나는 좀 낫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월의식이나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감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합니다. 혹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뜨겁게 타오르는 이 구원의 감격에요, 찬물을 끼얹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였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꽃이 여러분들 속에서 피어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끌어나오고 밖으로 표출되고 찬송으로 나오고 전도로 복음 전파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은요, 내가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희생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신 바로 이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런 나를 불러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안겨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속에서 밖으로 분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으로 봅니다. 너는 죄를 더 많이 짓고 덜 지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게 되고요,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바로 우리의 말에서 묻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표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전도하는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겁니다. 감동을 받을 겁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이나 총독과 죄수로 서 있는 이 바울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이 왕과 총독과 왕비 앞에 지금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바울은요, 그야말로 정말 비참한 죄수의 신분일 뿐입니다. 참 불쌍한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왕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왕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지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몇 마디 말로, 밑도 끝도 없는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복음과 사도의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요,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사도입니다. 조금 후에는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이 땅의 권세,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온 우주의 왕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내가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요, 이 땅의 그 영광, 왕의 영광, 권세자들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거죠. 당신들 그것 가지고 힘주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왕의 영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총독의 권세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들의 힘과 위풍당당함이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초라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더 당당하고 있습니다. 더 당당합니다. 이런 긍지와 자존감과 자부심이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당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만 당당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가지고요, 당당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을 보면 그런 긍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용기도 사라집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니까요, 자꾸만 주눅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의 특별한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가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고요, 어떤 변명이라도 해야 될 그런 처지지요. 참으로 애처롭고요,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왕과 권력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참 왕과 권력자들이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저 인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네. 저 인간이 우리를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있네. 뭐가 저 인간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까?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화려하고 힘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만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만 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는 줄도 모르고 저기 계속 가면 죽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바울이 훨씬 더 불쌍하게 보이고 위로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될, 긍휼을 얻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런 바울이 아무 부족함 없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곧 저들이 당할 심판, 저들이 당할 재앙,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그의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애써 부정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편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자꾸만 덮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판정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심판주이신 나, 창조주인 나가, 모든 것의 왕인 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가 이야기한다. 악인이 한 사람이라도 죽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복음 전파자들 통해 가지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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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버니게의 왕비를 보면서요, 쳐다보면서 장차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느끼는 연민의 정을요, 바울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가슴이 점이어서 견디지를 못해서 그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들이 열리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안부 묻고, 그리고 섬기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그들에게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그가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이든지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 같은 그런 사람이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든지 지식인이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요, 당신들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당당함으로요, 진실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요. 거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바울처럼 증인의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제 왕비 앞에서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외친 것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그 바울이 가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